우주 리듬을 타라. 디펙 초프라. 6. 무엇이 지속적인 행복의 열쇠인가? 근원. 잊게 하고 만들어내고 시작하는 자 또는 메이커. 당신의 지성과 감성의 커튼 뒤에 당신의 자아상 또는 에고가 있다. 에고는 당신의 참 자아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월과 함께 서서히 만들어낸 당신 모습이다. 당신이 숨어있는 가면이다. 진짜 당신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 당신이 아니라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그것은 인정받기를 원한다. 항상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닌다. 인도 시인 타고르는 자신의 아름다운 시에서 하나님에게 말한다. 은밀한 만남의 초소로 혼자 가고 있는 저를 침묵의 어둠 속에서 따라오는 저것은 누구입니까? 그를 피하여 옆으로 세어보지만 저는 그를 떨칠 수 없나이다. 그가 허풍 떠는 걸음걸이로 땅에서 먼지를 일으키고 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자기의 큰 목소리를 보탭니다. 그는 저의 작은 자아. 오 주님, 그는 도무지 부끄러운 줄을 모르지만 그와 함께 당신 문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저는 이토록 부끄럽습니다. 에고는 당신이 만든 감옥이고 지금 당신은 그 속에 스스로 갇혀 있다. 그것이 그런 줄을 얻지 않은가? 당신 몸에서 불편함이 느껴질 때마다 당신의 에고, 즉 하나님을 변두리로 몰아내미 당신의 내적 자아를 덮어 씌우고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 두려움, 의심, 걱정, 근심 따위는 당신의 에고와 연결된 에너지들이다. 그런 에너지들을 소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몸을 느끼는 것이다. 당신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그냥 느껴라. 이윽고 그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느껴라. 스스로 포로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풀려날 것인가? 자신의 내적 자아, 자신의 진짜 정체로 돌아가기를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당신이 누구 아래에도 있지 않고 누구 위에도 있지 않다는 진실을 느낄 때, 다른 누구를 통제할 필요가 느껴지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존재할 공간을 마련해주고 아울러 당신 자신에게도 있는 그대로 존재할 공간을 마련해줄 때, 그때 당신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풀려난다. 더 이상 자기 견해에 의존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극도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편견의 덫에 걸리지 않을 때, 그때 당신은 자유롭다. 분노와 두려움의 부추김을 받지 않기로 선택할 때, 경쟁심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행동할 때, 허세보다 부드러움으로 남을 대할 때, 누구를 헐뜯기보다 추워주는 말을 할 때, 오직 당신의 사랑만을 표현하기로 선택할 때, 그때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당신이 자유로운 줄을 얻지 않은가? 두려움이나 근심 대신 행복과 평안을 느낄 때 당신은 당신이 자유로운 줄을 안다. 남들의 호평이나 악평에 휘둘리지 않을 때,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느껴지지 않을 때, 당신이 지금 이대로 충분히 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당신은 당신이 자유로운 줄을 안다. 순간마다에 항복하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때, 우주가 당신 편임을 신뢰할 때, 그때 당신은 당신이 자유로운 줄을 안다. 모든 앙심과 불만을 버리고 용서를 선택할 때, 그때 당신은 당신이 자유로운 줄을 안다. 기적 수업이라는 영적 가이드북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은 불만과 기적 사이의 선택이라는 내용의 기도가 나온다. 불만이야말로 영의 그늘을 들이우는 에고의 멜로 드라마이므로 불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기적을 선택하게 된다. 모든 불만과 판단, 분함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진실로 자유로워져서 당신의 영을 발견하게 된다. 영은 창조와 이해, 평화, 조화, 웃음,
그리고 모든 가능성들의 원천이다. 영은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고요의 장소이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이 어떤 이름일지라도 우리는 이미지를 만들어 그 진실을 가리게 된다. 어떤 사람이 루미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루미의 대답. 난 내가 누군지 모르오. 나는 아주 명백한 혼란 속에 있어. 만약 그대가 나에게 이름표를 붙여서 누구라고 규정한다면 그대는 스스로 그대 자신을 굶겨 죽이고 말 거요. 만약 그대가 나를 이런저런 이름표와 규정들이 달린 상자 안에 집어넣는다면 그 상자가 그대의 관이 되고 말 거요. 나는 하나님의 벽들에 부딪혀 울려나오는 그대 자신의 목소리요.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갖다 붙이는 온갖 이름표들로 우리의 자아상을 창조해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루미가 말하려는 바이다. 그런 이름표가 없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영이요. 우주의 자유로운 흐름이 된다. 이름표가 붙는 순간 선 또는 악이, 따라서 자아상 또는 에고가 내적 자아의 그늘을 들이우기 시작한다. 에고의 세계는 시간에 묶여 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두려움에 차 있고 개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한테 몰입하고 그리고 제가 아는 것에 집착한다. 그것은 쾌락에 매달리고 고통에 진저리친다. 영의 세계에는 시간이란 관념이 없다. 그것은 영원하고 전체적이고 과거와 미래로부터 자유롭고 기쁨에 차 있고 열려 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영의 세계는 어울림, 통찰,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이다. 이 세계가 나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역동적이고 창조적이고 스스로 만족하고 힘있고 모든 한계와 기대와 집착에서 자유로운 진짜 세계이다. 영의 세계가 모든 힘의 근원이다. 힘의 다른 근원이 아직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세상에서 힘으로 통하는 것은 남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래서 폭력과 고통을 자초하는 진짜 두려움이다. 새로 창조하는 힘, 변형시키는 힘, 사랑하는 힘, 치유하는 힘, 자유롭게 해주는 힘이 진정한 힘이다.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 참으로 존재하는 자아와의 연결에서 이 힘이 나온다. 진실로 힘 있는 사람들이 대상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에 의존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이 두 개념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대상의 의존함은 스스로 만든 자아상이나 경험의 대상에 자기를 일치시킨다는 뜻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처지, 만나는 사람, 사물이 모두 대상일 수 있는데 그것들로 자기 정체를 규정하는 것은 대상에 따라서 자기가 누구인 줄로 이해하는 것이다. 대상에 의존하는 사람은 남들의 눈을 통해서 자기를 평가하고 이해하고 판단한다. 그런 사람은 조건에 맞추어 생각하고 조건에 맞추어 반응하는 특성을 지닌다. 사회가 만든 조건들의 최면에 걸린 상태로 살아간다는 얘기다. 대상에 의존하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은 피곤함이다. 왜 그럴까? 상대하는 것들에 자기 힘을 모두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것은 우리 몸을 불편하게 하고 심하면 병들게까지 한다. 대상에 의존하는 삶은 불행의 근본 원인이다. 베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행복한 삶이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대상에 의존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인도 우화가 있다. 평생을 값진 물건 두 가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외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조랑말이었다. 그에게는 그 둘이 유일한 현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랑말이 사라졌다. 그는 현실의 반이 사라졌기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사라진 조랑말 때문에 낙심천만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때 조랑말이 예쁜 암말을 데리고 나타났다. 깊은 절망이 순식간에 환희의 절정으로 바뀌었다.
이튿날 그의 아들이 안마를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자 그는 환희의 절정에서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졌다. 그러고 있는데 정부 관리가 마을에 오더니 다리 부러진 젊은이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청년들을 모두 전쟁터로 끌고 갔다. 그러자 그의 깊은 절망이 환희의 절정으로 바뀌었다. 이 대상에 의존하는 인간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는지 물론 당신은 짐작할 것이다. 대상들은 본질상 바뀌게 마련이다. 자기 정체를 그것들에 일치시키는 한 우리는 진정한 자기가 누군지 끝내 모를 것이다. 대상들을 통하여 또는 남들의 눈을 통하여 자기를 규정하고 이해할 때 우리 인생은 청룡열차를 타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사물, 상황과 형편의 유일한 한결같음이 그것들의 끊임없는 변화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체가 그것들에 묶여 있는 한 우리 인생은 언제나 흔들리고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다. 대상의 의존함의 반대가 자기의 의존함이다. 자기에 의존할 때 우리는 내적 자아, 우리 영혼에 변치 않는 본질에 우리 정체를 일치시킨다. 그때 우리는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 환경에 상관없이 경이로움을 느낀다. 우리가 왜들 경이로움을 느끼는가? 상황에 자신을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리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는 말없는 목격자이다. 우리는 우리의 참 자아 안에서 안전하다. 그것을 남들에게 입증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다시 남들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 자기의 의존함은 속으로 지속되는 기쁨의 상태이다. 이유가 있어서 느끼는 행복하고는 종류가 다른 것이다. 물론 사람이 행복한 데는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누가 사랑해요라고 말하면 당신은 행복해진다. 복권에 당첨되어 100만 달러가 생겼다. 당신은 행복하다. 이런 종류의 행복은 대상의 의존함의 한 표현이다. 당신은 이래서 행복하고 또 저래서 행복하다. 그러나 내적 기쁨은 상황, 형편, 사람, 사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내적 기쁨을 느낄 때 당신은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하다. 살아서 하늘의 별을 본다는 사실, 아름다운 숲을 산책한다는 사실, 기적 같은 삶을 경험한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행복하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끊임없이 바뀐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에 의존할 때 당신은 변화에 저항하는 대신 그것들을 즐긴다.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어찌할 것인가? 분명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좋다. 당신의 근원으로 돌아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라. 모든 것이 오고 간다. 당신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굳이 좋게 또는 나쁘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힘든 상황을 언제나 좋게만 보는 것은 아무래도 인위적이다. 안 그런가? 내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좋게만 본다면 무엇보다도 진절머리가 날 것이다. 그리고 그건 지독하게 부자연스럽다. 결국 아무도 내 곁에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힘든 상황을 언제나 나쁘게만 보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을 부정하고 마침내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이다.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중병에 걸린 환자가 있었다. 나는 그가 이른바 긍정적인 기분이 아닌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언제 보아도 밝은 모습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말하기를 나쁜 생각을 하면 몸이 돌처럼 굳어진다고 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야말로 화석 아닌가? 물론이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 생각을 조작할 필요가 없다. 자기 생각을 조작하는 것은 인위적인 짓이다. 그것을 가리켜
베다 전통에서는 기분 조작이라고 말한다. 자연 발생이 더 낫다. 자연 발생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자연스러운 것이 우주가 우리를 통해 스스로 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무엇이 긍정적인 마음인가? 그것은 하나의 해석이다. 무엇이 부정적인 마음인가? 그것 역시 하나의 해석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의 차이는 때로 매우 피상적이다. 누가 나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낫냐고 물으면 물론 부정적인 마음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낫다고 답하겠다. 하지만 두 마음 모두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이고 언제든지 이쪽에서 저쪽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용기가 두려움으로 바뀔 수 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랑이 질투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토록 변덕스러운 게 사람 마음이다. 긍정적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침묵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을 넘어 침묵하는 마음, 판단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 마음으로 건너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없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내적 침묵을 경험한다. 그 순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근원과 다른 모든 것들에 연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 연계에서 생겨나오는 부드러움은 자연 발생적이고 발전적이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냥 물결을 타고 흐르며 모든 상황, 형편, 사람, 사물에 대하여 저절로 판단, 분석, 해석하지 않게 된다. 침묵 속에서 내적 에너지가 일어나 모든 상황을 적절하게 바꿔놓는다. 이런 말이 있다. 인생 강물이 쾌락과 고통의 뚝 사이로 흐르는데 사람이 그 속에 뛰어든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느 한 뚝으로 기어오를 때 발생한다. 삶이 가져다주는 온갖 갈등과 대치에 조용히 자신을 조율하고 쾌락과 고통의 뚝 사이로 편안하게 흘러가면서 어느 한쪽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둘을 아울러 경험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자유를 성취한 것이다.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은 반대편들의 놀이이다. 그것들은 시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차피 잠정적이다. 당신의 본질인 영은 반대편들의 놀이에서 벗어나 있다. 그것은 영원의 말없는 지복 속에 거한다. 자기가 이 순수 의식의 장임을 스스로 알 때 그때 당신은 지복 자체인 근원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지속되는 행복의 열쇠는 더 이상 행복을 구하지 말고 이미 자기한테 있는 행복을 알아차리는 데 있다. 당신이 행복을 구하는 한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눈앞에 모퉁이 하나 넘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퉁이를 계속 돌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행복의 열쇠는 긍정과 부정을 함께 넘어선 지능의 장에서 놀이를 즐기며 사는 데 있다. 그 장이 바로 당신의 근원, 매혹적이고 거룩하고 기쁘고 자유로운 당신의 근원이다. 행복과 슬픔은 무한 의식의 다른 얼굴들이다. 둘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얼굴들로 자기를 표출하고 있는 의식 자체가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어째서 바다인 당신이 바다 위에 파도 하나, 물방울 하나를 자기인 줄로 알고 거기에 안주하려 하는가? 당신은 끊임없이 변하는 바다의 몸짓이 아니다. 당신은 바다의 물기이다. 물기는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참 본성은 존재이다. 생각이 아니다. 지속되는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당신은 생각 너머로 가서 내적 평화를 맛보아야 한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슬픔을 벗고 행복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행복과 슬픔을 당신은 함께 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형식의 긍정적 사고방식을 반복할 따름이다.
이원의 세계를 넘어 순수 가능성의 장으로 들어가 당신의 근원에서 살아야 한다. 루미는 그의 아름다운 시에서 이렇게 말한다. 올바른 행동과 그릇된 행동이라는 관념 너머에 뜰이 하나 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 뜰은 생각의 영역에 있지 않다. 모든 개념과 관념과 해석 너머에 있다. 루미가 언급하고 있는 그 뜰에 당신의 욕망을 표출시키는 힘이 있고 온갖 두려움과 한계를 벗어난 자유가 있고 그리고 자연법의 지원을 받아 즉시적으로 욕망이 충족되는 은총이 있다. 그러나 먼저 당신은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이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이원성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 진실, 선, 조화, 아름다움이 우주의 자연 발생적 충동이다. 마찬가지로 악함, 무력함, 무질서, 혼란, 파괴도 우주의 자연 발생적 충동이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긴장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 이런 갈등과 대치가 없다면 사람이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삶 자체가 지루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당신은 모든 스토리가 그냥 좋게만 전개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가? 생각만 해도 하품날 노릇이다. 창조 전체가 대비, 긴장, 신성한 결핍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실, 선, 조화, 아름다움만 존재한다면 우주는 계속 팽창하다가 결국 사라질 것이다. 우주를 뒤로 잡아당기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반대로 파괴하는 힘만 작용한다면 우주는 급속히 자신을 불살라 절대 제로의 블랙홀로 휙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양단이 있고 둘 사이에 놀이가 있는 것이다. 안 그러면 이 세계는 존재 못한다. 우주가 빛과 어둠, 쾌락과 고통, 태어남과 죽음, 더위와 추위 같은 대비를 통해서 창조를 하는 까닭에 우리 삶의 모든 일도 대비를 통해 경험된다. 대비가 없으면 인간의 경험 또한 없다. 고통이 있어서 쾌락도 있고, 슬픔이 있어서 기쁨이 있고, 추위가 있어서 더위가 있고, 궁핍이 있어서 풍요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용기가 있고, 사랑 아닌 것이 있어서 사랑이 있는 것이다. 둘을 함께 알지 못하면 어느 쪽이든 한쪽만은 의미가 없고 한쪽만 경험할 수도 없다. 인도에 이런 말이 있다. 눈먼 상태로 태어난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 인간의 마음은 삶의 불꽃을 일으키는 서로 반대되는 에너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안에는 천사와 악마, 죄인과 성자, 거룩함과 저속함이 아울러 있다. 금지된 욕망과 무조건 사랑, 낙원의 축복과 영원의 어두운 밤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다. 우리가 모든 가능성의 장이기 때문이다. 맹목적인 낙천주의자 폴리에나, 미국 작가 엘리너 포터의 소설 제목이자 주인공, 소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맹목적인 낙천주의자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가 되었다. 를 상상해보라. 정말 당신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빛 속에 서면 그늘을 들이우게 마련이다. 그늘을 없애려면 어둠 속에 있어야 한다. 그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는 우리의 부분이다. 우리는 그것을 은밀하게 감추려 한다. 신화 속의 그늘은 어둡고 비밀스러운 수위에 감싸여 있다. 우리가 그늘을 무시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말한다. 좋다. 내가 이제 너를 난처하게 만들겠다. 나는 내가 나를 알아줬으면 한다. 자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드러내 보일 때 당신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온전해진다. 자기 그늘을 불편해하지 않고 태연히 끌어안을 때 당신은 말할 수 없이 매력적이 되고 당신 인생은 굉장한 모험으로 된다. 자신의 모호함과 어수룩함을 불편해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세상에는 자연스러운 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강함과 약함을
불편해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단순하고 소박한 인간성을 빛낸다. 이것이 사랑스런 존재로 되는 비결이다. 사랑을 멀리 쫓아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더 나은가? 더 못한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나 아니면 싫어하나?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않는다.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완벽한 이상형에 자신을 견주지도 않는다. 당신의 에고가 더 이상 당신한테 너는 모자란다, 너는 예쁘지 않다, 너는 멋이 없다, 너는 가진 게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당신의 경험이 대상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면 이는 두려움에 근거하여 눈앞의 현실을 거역하는 것이다. 당신의 경험이 자기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랑에 근거하여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살고 남들의 견해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천연스럽고 단순하고 아이 같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서 저한테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한 겁니다. 전적인 자기 용납은 자기 용서를 의미한다. 자기를 용서할 때, 더 이상 자기를 심판하지 않을 때, 그때 당신은 남들도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갈등 또한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모든 인간관계가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다. 당신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나 반대로 보기만 해도 역겨운 사람 모두가 당신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다. 당신한테 더 많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무엇이 누구한테서 보이면 당신 마음은 그에게로 달려간다. 당신한테 없기를 바라는 무엇이 누구한테서 보이면 당신 마음은 그를 등진다. 남들의 어떤 기질이 마음에 드는지 또는 들지 않는지 그것들을 종이에 적어보라. 그게 바로 당신의 기질이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면, 그러면 당신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존재로 된다. 당신이 곧 자연이기 때문이다. 어째서 당신 자신을 매력 만점으로 만들지 않는가? 당신 그늘을 품어 안아라. 당신 그늘을 이해하고 당신 그늘을 용서하라. 당신이 신의 다양한 얼굴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당신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고 당신이 감옥이다. 당신이 간수이고 당신이 해방이다. 수많은 배역을 연기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이다. 그러나 당신이 맡은 역이 곧 당신은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는 저자의 역을 연기하는 중이다. 아이들을 대할 때는 아버지 역을 하고 아내 앞에서는 남편 역을 한다. 부모한테는 자식 역을 하고 환자들 앞에서는 의사 역을 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는 그 어떤 역도 아니다. 나는 영원한 영, 자신의 연기를 바라보는 침묵의 목격자이다. 존재의 거대한 사슬 안에서 태어남으로 등장하고 죽음으로 퇴장하는 영원한 드라마에서 우리 모두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무수한 역을 연기하며 살아간다. 자기가 맡은 역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열정을 쏟아 연기하는 그것이 초연한 참여이다. 이 책의 8장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런 일은 우리가 우주의식 안에 거할 때 저절로 일어난다. 우리는 그 안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자유롭다. 우주의식 안에서 삶의 전체 과정이 저절로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우주 지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관통하여 자기를 실현하도록 허용했기에 우리는 은총의 섭리 안에서 더 많은 기쁨을 더 쉽게 맛본다.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일시적이다. 얼마쯤 지속되다가 이내 사라진다. 지금은 기쁘고 즐거워도 모퉁이 하나 돌면 거기 슬픔과 아픔이 있음을 당신은 안다. 지금은 괴롭고 비참해도 모퉁이 하나 돌면 거기 행복과 쾌락이 있음을 당신은 안다. 그러나 우주 의식 안에서 당신은 이 양단의 경험으로부터 자유롭다.
희망과 절망으로부터 자유롭다. 희망은 절망의 다른 표시일 뿐이다. 나는 희망한다고 말할 때 당신은 나는 절망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은 희망과 절망을 함께 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참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것도 머리 아닌 온몸으로 아는 진정한 지혜에 근거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참된 당신이 누구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온몸으로 알게 될 때 당신은 살면서 겪는 모든 일에 달관할 수 있다. 일단 순수 의식의 경계 없는 본성에 마음이 흡수되면 당신은 더 이상 양단의 배역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원성의 세계에 거하면서 함몰되지 않고 순수 의식의 장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지속되는 행복의 근원, 힘, 자유, 그리고 은총의 근원에서 사는 것이다. 지속되는 행복의 열쇠는 당신의 근원인 내적 자아에 변하지 않는 본성이 참된 당신인 줄을 온몸으로 아는 데 있다. 그때 당신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미 그것이 당신한테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하는 마음보다 중요한 것이 침묵하는 마음이다. 침묵하는 마음은 판단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다. 삶이 제공하는 모든 반대되는 것들의 갈등과 긴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쾌락과 고통의 뚝 사이로 유유히 흐르면서 그 어느 쪽에도 붙잡히지 않고 자유를 성취할 수 있다.